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또 하여튼 이번 주는 좀 날씨가 많이 이렇게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10가지 발판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25 응답, 하나님의 방법과 25 응답.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25 응답.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언약의 흐름을 아는 다윗 왕, 언약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탔던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자, 응답을 받느냐 응답을 못 받느냐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상황 여건을 아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흐름을 타려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작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 처소, 집으로 말하면 기도 처소, 기도 방을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직장 다니는 또 우리 직장인들은 나만의 기도 처소를 딱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 안 하고 뭐든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 가려고 하면은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가장 먼저 어떤 스킬이지 않게 다윗이 잘하는 게 이걸 잘했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그 후손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언약의 흐름을 타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에 쳐서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딱 준비했고 약속대로 그 다윗성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그 후손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후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겁니다. 다 직업을 줘요. 직장은 다 줬다고 그랬어요. 직업. 여러분 노동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함을 통해서 받은 게 노동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터 현장에서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다니는 직장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사장, 눈에 보이는 사장 앞에서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일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학생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 버려요. 왜? 증거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우리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가정과 가문을 살려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의 말씀 가지고 가정 가문을 살리려면 뭐 하면 됩니까? 가족들의 모든 영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될 때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문 열리는 거거든요. 대학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영, 은혜의 영이 우리 은혜 줘요. 진리의 영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무슨 영이에요? 약속의 영입니다. 약속의 영.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 풀세가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 사역을 간섭하시고, 창조 사역을 간섭하시고, 구원 사역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하나님 보증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이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맡기면 돼요. 맡기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뭐죠? 육신 치유. 육신 치유. 사람은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있는데,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면 제일 마지막에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환경 치유, 제일 마지막에 육신 치유. 그렇죠. 어렵지 않은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납니다. 육신은 치유 내라 겉으로 드러난 질병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가장 해결하기 쉬워요. 이게 전도의 가장 좋은 대상자가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걸린 사람은, 그것도 불치병 걸린 사람은 전도하기 아주 쉬워요. 왜? 마음이 완전히 뭐가 열려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자,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과 25응답입니다. 이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다. 자, 어떤 두 종류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 중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지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성령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확실한 거지. 우리에게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약속은 뭐하라고?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믿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 살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학교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첫째, 성령 내주.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 내주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둘째는 뭐냐? 성령 인도. 자, 구원 받았으면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성령 인도. 셋째,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전도문 열려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입니다. 말세 때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붓는데, 자,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래까지.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내게 힘이 없습니다.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 이론적인 공부, 글자 공부, 신학적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머리로 이건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무서운 세 가지 영적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다. 내 삶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은 내 삶에 찾아오는 무기력 이길 수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에 빠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업은 무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삶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업,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산업은 사업, 무능력에서 해나지 못해요. 학업, 이건 학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뭐 해야 돼? 증거해야 되겠다. 확신이 와야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확신 없이 공부한다. 공부 안 되지.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확신 없이 사업한다. 그 사업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루 출발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성령 충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니까.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현장에는 무응답의 사람으로 현장에서는 살아가게 된다. 응답이 없으면서 응답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린 사람들이 실제로 뭘로 충만했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구약 백성들, 신약 백성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입니다. 바로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바로가 꾼 꿈을, 그렇죠, 해석을 해주고 정책을 탁지. 그 내용을 들었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다니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고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너 애굽의 총리해라. 왕이 추천했는데 누가 태클 걸겠습니까? 애굽 보고만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모세입니다. 6절 어린 양이 피 발라라. 그렇죠. 호렙산에서 하나 80세 된 노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때도 성령 충만 받으면 새로운 시작이 돼.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뭐 한 거죠? 그렇죠. 기도 24의 축복을 누린 결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이게 일이 뭘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청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선자가 기름 부은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더라. 자, 육신적인 신분은 청소년인데 실제적인 영적 신분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왕. 성령 충만.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백전백승. 전쟁터에서 다윗은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엘리사. 그렇죠. 그 아합 왕 시대, 우상이 크게 달했던 시대, 여호와 선지자를 죽였던 시대, 영적 대계를 위해서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구하잖아요. 나에게 갑절에 스승님이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야 이 시대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갑절의 영감 받았어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결국 후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제 차단했다니까. 왕 바꿨어요? 이사야 6장 1절 13절.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고 비상이 걸린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쳐라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에 딱 임재해 계세요. 얼마나 이사야가 놀랐더니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떻게 살 수 있으려? 절망하고 있는데 천사가 뭐랍니까? 부싯개를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을 짖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 죄가 사이에 졌노라. 네 죽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참, 얼마나 멋집니까? 말 그대로 뭐 기도하러 가다가 보호자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교회당에 예배당에 임한 것을 체험했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버려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에는 천사가 동원되고 악령의 모든 세력이 다 떠나간다니까. 할렐루야.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거리지 않고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말이 하루에 3번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총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뭘 한 거죠? 정말로 이 만남의 시간을 철저히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우선주의로 딱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를 본군요. 그래서 바빌론은 뭐 했습니까?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겠다니까. 멋진 주인공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눈 뜨자마자 다 고백. 이 기도하는 딱 습관이, 기도 망대가 구축되어지면은 여러분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처를 주거든. 무슨 기도는 응답 다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기도의 망대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 가거들은 기도의 망대로, 직장 가거들은 그곳에 기도의 망대 역할을 하라니까.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망대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주님이 주셨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놀라는 역사가 그것에 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 벌벌 떨었던 모든 제자들이 탁 다락방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시작했다니까. 두려움 없어졌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라. 죽어도. 여러분 죽어도 좋다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결국 뭐냐? 세상을 살린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라니까. 꼭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예? 계속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니까. 되어지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초대 교회처럼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주님이 주신 미션이거든. 이걸 잡고 뭐 한 거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다니까. 약속을 잡고. 그리스도란 말 알지요?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저주 끝. 이걸 확인하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이 가는 현장인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탄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에 말씀 준 거거든. 성령 충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말 것이고 땅까지 증인된다 약속했거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뭐 했습니까? 힘썼습니다. 집중해서 기도 집중. 기도 집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또 9차 마쳤고 또 주일 월요일부터 또 10차 40일 집중.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모든 일어난 일을 기도 망대로 다 갖고 들어와 그냥. 망대만 통과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응답으로도 바뀌어 버려 그냥. 응답으로 바뀐다니까. 한 분이 또 전화 와 가지고 목사님 다락방 좀 해주십시오. 그럽시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전혀 방해받지 않는 새벽기도 마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럽시다. 요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월요일날 한다 그랬는데 월요일날 우리 딸이 학교를 갔는데 내 깜빡이 됐으면 화요일날로 바꿔야 될 것 같아. 화요일날. 망대가 계속 세워진다니 망대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딱 보세요. 9차 40일 딱 마치고 나니까 또 망대 하나 세워졌잖아. 기도 망대. 자, 1장 14절에 10일 집중했어요. 10일 집중. 2장 42절 주일 날 집중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2장 46절에 날마다 집중했어요. 상황 따라서 하면 돼요. 사도행전 11장 1절 25절에 특별 집중. 사건이 벌어졌거든. 왜?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상사역을 해야 돼. 비상사역. 특별 집중 기도 시간. 그날 밤에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뭐 철야했어. 철야.
철회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그 약속대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불러가요? 헤로드 왕을 흉이 먹게 해가지고 불러가 버렸어. 여러분 손 하나 대지 않고 창자 속에 뭘 집어넣어 버리니까 딱 벌레 하나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그날 밤 끝났다니까. 불러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전도자를 건들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신분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자고 선교사라는 딱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은 엄청난 뭐가 자존감이 확 올라와. 자존감이. 이때 오순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게 된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은 뭐였었냐? 주님이 주셨던 약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정령세례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 버렸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면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실천할 작은 실천할 내용이 뭐냐 이번 주 그걸 잡고 기도부터 보라니까. 일 벌어져. 메시지와 연관해서 사건이 벌어진다니까. 기가 차지. 근데 우리가 이걸 기도를 안 하면 다 놓치고 그냥 지나간다니까.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이 메시지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건 터뜨리게 만들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강단 메시지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알았던 다윗 왕. 말씀을 따라가는 거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뭐가 답을 다 주는 게 답을 다 줘. 답을 다 줘요.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 답을 다 줘요. 자 결론. 393을 누리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때 세 가지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393의 기도 잘 듣고 잘 메모 놓으시고 잘 여러분이 응용하세요. 사용하라고. 3.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 이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393. 자, 성부 하나님은 자,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뭐죠?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말씀의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이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창조의 말씀, 창조의 말씀 주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인데 성취시키는 말씀. 성자 예수님은 주신 그 메시지를 쫓아가고 말씀을 뭐하기 성취하기 위해서 이 생에 뛰어드신 분이거든요. 이게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나를 통해서. 그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 구원 역사는 3 저주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지만 되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놓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누구한테 전달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전달되게 하시고 저 교회에 전달되게 하시고 학교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여기 3. 9는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333. 3초월, 3생명, 3전무입니다. 그렇죠. 3생명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속에 누가 임하도록? 말 그대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도록 나의 생명 속에 보호자가 임하도록 나의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부는 영혼 속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는 거거든.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이 영혼 속에. 또 3은 뭡니까?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 18절에 나의 삶의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 그렇죠? 이 보호자의 능력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초는 뭡니까? 말 그대로 3. 그래,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 3철에 뭐가 임하도록? 빛이.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시다발적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천사가 동원되지. 악령 떠나가지.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역사해요. 천사가 동원돼. 악령 떠나가. 영적 역사 일어나.
그럼 어디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쫙 빛이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삼전무후무.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뭘 살리도록? 그래요. 현장, 미래 살리도록. 과거, 현재, 미래 살리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해달라고. 나를 향한 기도가 이게 상구상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삼시대입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뭘 살리도록?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 살리도록. 즉 강단을 통해서 누구 강단 살리려면 교육자 살아야 돼. 목사님을 살리고, 목사님이 살아야 강단이 살고, 중직자가 살아야 현장이 살고, 렘넌트가 살아야 미래가 산다고. 그래서 삼시대를 하나님이여 살리도록 나를 축복하여 줘. 이 상부상 기도거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깊이. 시간이 없으면 그냥 393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플랫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 내게 오기에 플랫폼이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결국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딱 가지고 있긴 내가 플랫폼이라. 플랫폼. 둘째는 파수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자, 답을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흑암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보호자가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뭐가? 파수망이 돼. 빛이 계속 전달이 돼. 이 파수망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계속.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이 플랫폼이고, 이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파수망대가 돼. 빛이 계속 어둠에 비춰져. 그러면 세 번째 안테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것이다. 결국 뭐냐? 타임이 와. 메시지가 들러오는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이게 안테나예요. 그걸 바라보고 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 그 타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을수록 확률이 훨씬 크지. 있어야 할 현장이 없는데 엉뚱한 세간인데 말씀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계속 말씀 멀어지지. 세상 문화는 좋아가지고 계속 같이 친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예배는 그냥 주일날만 드리고, 그렇죠? 어떻게 세상 성공합니까? 성공 못하지. 각인이 안 바뀌는데 계속 말씀 흐름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 월요일날도 예배하고, 주일날도 예배하고, 월요일날도 예배하고, 수요일날도 예배하고, 토요일,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예배해요.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5분 예배 드리라 그랬죠. 많이 드리려지 마세요. 잠깐 5분만 예배 드리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 믿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약속이 그들의 성취가 돼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우리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뽑고뽑으사 기도 용사들을 부르셔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25응답, 이건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일진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24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25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138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주인이 40일, 10일, 일주일, 매일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집중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맛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파수망되고 내가 안테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393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사 가는 곳마다 답을 주고 가는 곳마다 방향을 지시하고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또 다른 망대를 구축시키는 멋진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